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인 거냐, 우리 선배들이 자기들의 평생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다듬어 놓은 이 신앙 고백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7페이지 3번부터 읽으시죠. 7페이지 3번. 오늘은 한 5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시작.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아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호의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용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도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속.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고 싶었으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여러 있었을 때, 여종에게서는 하갈이나 후처 그두라라는 사람한테 난 6 아들이나, 그리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굳이 너와 사라 사이에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아들, 너희들이 안 믿어지고 어처구니 없게 느껴져서 픽하고 웃었던 그 웃음, 이름도 웃음이라고 줘라. 얼마나 불가능했으면 너희들이 픽하고 웃었겠냐. 그 이삭하고만 내 언약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능력, 사라와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여보 나는 아닌가 봐, 나 때문에 당신이 아들을 못 낳고 하나님 뜻을 못 이루나 봐, 내가 양보할게. 사라가 자기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한테 젊은 여종을 첩으로 또 얻게 해서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자. 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갸륵하잖아요. 아니, 여자가 남편을 첩한테 통째로 양보해 갖고 애 낳아라, 이런 게 우리 옛말에 속담도 있잖아요. 그 씨앗 싸움에는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이런 말 있죠.
이게 교회에서 부처 얘기 나오는 건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양보 아니에요. 사라 입장에서. 그럼 이제 사라는 봐라 내가 이렇게 양보했고 아브라함은 주님 보십시오.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갖고 자랑할 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놓은 사실이 사라는 참을 수 없는 여자의 그 마음을 내려놨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해냈고 우리는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인간 편에서 자랑할 것이 생겨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아브라함의 능력, 사라의 양보로 낳은 이스마엘도 안 되고 다른 후처 그두라에서 손도 안 되고 오직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사라도 포기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예식으로도 잘라라 그래가지고 아예 생식의 능력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내시는 씨앗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노력했잖아요. 사라가 양보했잖아요. 자꾸 이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서도. 나는 적어도 믿었잖아요. 이런다고. 믿음도 선물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믿음도 선물이야. 응? 이 믿음을 갖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느니라. 선물이다.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더 철저히 확인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아예 똑같은 조건. 얼만큼 똑같은 조건이냐면 쌍둥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쌍둥이가 들었어요. 이 둘이 조건이 똑같잖아요. 근데 어머니 태중에서 어떤 선이나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구원을 설명하려고 한 큰 자는 버리고 에서는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에게 물어서 심판하시는 그릇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 반면에 야곱한테는 치열하게 다가오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자그마치 130년 동안이나 그를 설득해내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요, 결론이 항상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은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목적으로 넣어요.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랐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진리를 알아듣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부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감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에게 이 은혜를 입히셔서 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오늘도 식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야, 난 너보다는 내 믿음이 좋지 이런 생각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정된 영혼 천국의 보물찾기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 이
웨스트민트 신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항에 거기에 사항에서 천사들 심판받기로 정해진 천사들도 숫자가 확정돼 있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도 숫자가 확정돼 있어서 이후로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최은선 단원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잘 믿고 있잖아요.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까?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을 뭘 근거로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 굴러 떨어져도 내가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내버려 주지 않겠다.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한테는 주님이 똑같은, 이게 정말 차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처럼 차별이 심한 사람도 없어. 막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접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마음속에 이미 팔았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선 낫느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가 할 길을 가라. 이렇게, 이것만큼 냉정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난 너한테 해줄 게 없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6개월씩이나 지금 뻗댔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건방지기가 하늘을 찔러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우리 다 헛고생한 겁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안 받고 여러 차례 예수님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왈왈왈 거리면서 안 받고, 그러면 화도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에휴 이걸 그냥. 근데 주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까지도 칼 들고 설쳤어요. 베드로는 일관성이 있었어. 근데 잡히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그 전날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왈왈왈 그랬어. 또 못 죽이십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말이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야, 시몬아,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돌봐라.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가룟 유다 보고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다. 네 죄의 마음으로, 네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걸 네가 선택하고 네가 떨어질 거지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너를 구출하라고 정하지 않으셨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베드로, 너는 이놈 새끼야, 6개월 동안이나 고집 부리면서 나를 속삭이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그렇게 내 말에 토를 달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으이그 이놈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추락해서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막 이럴 때 주님이 눈을 딱 마주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셨어. 그리고 꼭이요.
이게요,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주님 분통 터뜨리고 막 모른다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다가도 주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닭울음 소리가 들렸죠? 주님이 미리 예고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꽝 하고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으흐흐흐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후회도 했어. 심지어는 받은 돈까지도 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냅다 던졌어. 그랬는데 마음이 안 편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걸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힘은 들고 기도할 때는 없고 에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못 매달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는 게 이게. 여러분 예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감리교 신자들은 이 확신을 못 가져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믿음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보장하냐?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감리교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서 그 자격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요? 난 베드로 같아. 큰 소리 뻥뻥 치다가도 다음날 널브러져요. 그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서로 다 알잖아요. 표방을 멋있는 말로 딱 표방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힘드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내가 천국을 내 힘으로 내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권리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내가 널브러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 나라는 빼기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꼬꾸라져서 실패해서 지옥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없다고. 더해질 사람도 없고 빼질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정해졌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는 내 이성의 논리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성경의 선언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이 예정론을. 여러분이 알량한 여러분의 이성을 성경보다 우위에 놓는 순간 우리는 카톨릭의 오류, 알미니우스의 오류 그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때는 또 우울감에 빠져요. 딴 사람을 멸시해. 세리와 창녀의 어떻게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치를 떨어.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닌 게 돼요. 사나운 영혼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천인공노할 죄를 졌죠. 아마 다윗의 범죄가 오늘날 뉴스에서 까발려진다면 완전히 매도당하고 매장당할 각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전쟁터에서 자기 덮어 씌우려고 집에 하룻밤 편히 쉬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안 하는
예? 내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한 잠을 잡니까? 이러고 그것조차 거절해서 해보다가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싸움이 격렬한 곳에 끌고 들어가 죽여라. 이랬던 다윗이에요. 정말 사악하고 비열하고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했던 사람이 소년 압살롬이죠. 아버지가 그 짓을 저질렀을 때 이건 뭔가 구린데 이러면서 쓱 지켜봤더니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래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고 갔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라졌어요. 이 압살롬이.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왕자 시절부터 얼굴도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대인관계도 싹싹했죠? 자기 이미지 관리 잘했죠? 뭐든지 자기가 꿀리는 게 없었던 왕자예요. 근데 이복 형 암논이라는 사람은 같은 다윗의 아들인데도 어머니가 다른 형은 이거는 비루하기가 짝이 없어. 성적 욕망을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강제로 겁탈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뀌어서 내쫓고 무책임하고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여 년 전에 범죄했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지내면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암논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처리 방법이 흐리멍텅해 보여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왕자 신분 박탈이야 하고 궁으로 쫓아버리든지 이런 정의를 시행하기를 원했어. 아버지가 적어도. 근데 다윗은 암논 보고 막 화는 내는데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 뭐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워만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처참한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눈물로 보내게 하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암논이 그렇게 인간 말종의 짓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 조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불나는 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무너질 수 있어? 자기가 뒤가 구린 일을 하더니 이제 자식들 잘못도 바로 못 잡아?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러고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게 그게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내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이름을 알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택하심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많이 봐요. 내가 말이야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아버지 구원시켰지, 우리 작은 아버지 구원시켰지, 뭐 누구 구원시켰지, 그래서 우리 가문을 다 구원시켰다고. 내가 자기가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랑인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게 예정된 영혼, 전도는 천국의 보물찾기예요. 내가 예수 믿을지 말지 그냥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미상인 이 사람을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구원시켰어 이렇게 돼요. 내가 구원시켰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온갖 감동을 다 쏟아부어도 이 사람 안 믿어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시켰다 이런 소리는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태도가 또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전할 필요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믿겠지.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 정하셨으면 내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믿게 만들어요. 근데 그 책망은 누구한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묻겠다 그랬지. 너한테 묻겠다. 그 핏값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알아서 믿게 하시겠지. 아니요.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영혼이 있으면 이 영혼들을 어느 영혼이 선택하심을 받은 영혼인지 우리는 몰라요. 얼굴 봐서 몰라요. 그래서 뭘 하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착한 거 갖고 따지면 이 사람이 착한가 저 사람이 착한가? 도대체 뭐 저울에 다를 수 있어요? 착한 거를? 내가 판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못 된다고. 유일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거는 모호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10명의 사람한테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복음의 개요,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으로 읊어대는 이 신앙의 개요를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면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무관심하거나 배척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영접하거나 거절하거나. 이게 사도행전에 얘기되는 거예요. 회당마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읽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다 그러면 쫙 갈라져요.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관심 있어 하고 믿고, 대다수 유대인들은 막 증오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게 진리의 선이 쫙 갈린다고요. 10명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10명 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봐야 이 중에 누가 선택을 받은 영혼인지 그제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을 만나는 영혼들 앞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그 말을 성령이 나보고 하라고 상황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을 쑥 삼켜버리고 귀찮다고 삼켜버리고 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삼켜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나를 통해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게 되면 너는 책망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죠. 시집 가가지고 안 믿는 시댁 식구들한테 전도를 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했더니 정말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구원시켰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문을 택하신 영혼들을 예비해 두셔서 제가 전도할 때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한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세례를 베풀거나 또 재직으로 임명하거나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 갖고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제 초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연초에 서리 집사 임명, 재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면담을 해봐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충실히 하겠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당회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분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재직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집사답다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를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멀리 이사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직까지 나한테 막 분을 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어떻게 청년이 바로 결혼하면 바로 서리를 주는 법이 어디 있냐.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 거예요. 당회원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했어요. 이 직분을 세워서라도 아버지 된 마음으로 너네들 신앙생활 잘해라.
집사라고 불리우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정말 신실한 신자로 서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대로 임명한 건데 그게 열매가 부실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당회원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혼나고 있어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도 고민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선의 집사로 임명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도 동생들이 안 믿은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사도로 임명했어요. 가서 예수님한테도 소리 지르실래요? 어떻게 그딴 놈을 사도로 임명했습니까? 예수님 실패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커트라인이. 세리와 창녀도 예수님 옆으로 부르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복음의 기회를 주마.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계속 열으셔요. 위험 부담을 안고도. 바리새인들 바로 반응하죠. 어떻게 창녀를 옆에다 둬. 창녀가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보고도 네가 선지자란 모르고 거품을 물어요. 교회 분위기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열매를 안 맞아.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포도원지기가 가원지기가 쓸데없이 땅만 버린다. 뽑아버려라. 심판의 주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구원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주인이요. 한 해만 더.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해주십시오. 이게 당회원들의 고민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그냥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표정도 보여주지 마시고 그런 말씀도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애쓰셨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 참 안타깝구나. 우리가 목사님의 고민과 당회의 고민에 더 신뢰를 보내고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예.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사탄이 역사해요. 눈에 시뻘겋게 뜨고 야 이거 불합리하게 보여가지고 불평을 싹 집어넣으면 막 승질이 나겠지. 그럼 막 어디 가서나 막 그 목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막 당연을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교회 분위기가 아주 힘겹게 연말을 가고 연초를 기진맥진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매년 그래서 매년. 이제 올해는 우리 12월 달을 은혜롭게 맞이합시다. 그리고 목사와 당회를 신뢰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해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됐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 비난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12월을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 안 해요. 사람 체면 봐서 결정 안 하고 간절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모두 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직분으로 덮어 씌워서라도 코를 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끌어당기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 목사는 막 여기가 몇 개씩 뚫려요. 기도하겠습니다.